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했던 2024년이 다 지나고 오늘이 벌써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12월 31일 화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곳에서 송구영신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수요일에는 새해 2025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남은 2,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개인과 가정적으로 이 영적인 연말 결산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새로운 시즌마다 맺을 새로운 열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각 시즌마다 그 시즌에 걸맞는 적합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인생의 라이프 스테이지 시즌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즌도, 우리 영적인 성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성장의 시즌에 있든지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에게 어른과 같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는 성숙한 어른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스테이지, 또 우리의 신앙의 스테이지에 적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을 결실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 의미 있고 값진 열매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 또는 우리 주변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 하나님만 하시나 우리가 하는 일은 없나?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적인 대가 지불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많은 핍박을 경험했고 누구보다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남는 열매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행의 열매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오늘날 나의 이 모습,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지,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에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졌던지, 그 모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영적 연말 결산한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했어, 내가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이 드신 분이 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영적인 연말결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기쁘고 반가운 일,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감사 제목이 있었는가 하면 아쉽고 슬픈 일, 후회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아직도 진행형인 그 고통과 아픔이 아직도 계속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매듭짓지 못한 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들은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로 부름이었던 시편 126편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추수하여 가지고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시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씨앗을 뿌려야 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허물과 실수,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부모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의 문화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그런 잘못된 삶의 패턴,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오던 우리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부모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두 번째로 자녀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신의 그런 허물과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 늦게 그저 임종하시기 전에 얘들아 미안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그렇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자녀들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요, 그런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죄로 망가진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의 모든 가정들은 죄로 망가진 역기능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 죄로 망가진 역기능과 이 타락의 정도가, 망가진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던 2022년부터 주빌리의 세 가지, 희년의 세 가지 축복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대물림돼 내려왔던 죄와 역기능, 그 저주스러운 상처, 이 무거운 멍에가 우리 가문 안에서 벗어지는 축복. 세 번째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유업과 그 테스티모니,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주빌리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끊어버리고 청산되어야 할 이 죄, 역기능, 이 저주스러운 상처를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이 흐르는 그 시즌에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저희 교회 창립 기념 부흥성회의 강사로 오셔서 페이버라는 책에 담긴 본인의 간증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깊은 감명을 남기셨던 하형록 목사님께서 엊그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0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셨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나이 33살에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잘 나가던 아키텍트, 건축 설계서. 그런데 갑자기 큰 심장병이 발견이 돼요. 급하게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필라델피아 병원에 입원해서 5개월 동안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렸습니다. 5개월 뒤에 드디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발견되어서 이제 몇 시간 뒤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마지막 진단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아주 건강한 심장이 하나 기증이 되었다고. 그런데 옆방에 어제 입원하신 분은 너무나 딱하다고, 당신하고 똑같은 그 심장 타입. 근데 이분이 이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분은 이틀을 못 넘길 거라고. 근데 당신이 이제 심장 수술 잘 준비하고 병실을 나가는 의사를 불러 세웁니다. 왜냐하면 5개월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성경을 3번 읽으면서, 하영록 목사님 본래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지금 아키텍트로 성공하고 있었지만 나이 33살에 이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3개월 동안 성경을 3번 훑으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 하죠. 하나님, 이제부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가는데 갑자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겠구나. 의사 선생님, 옆방의 환자는 이틀밖에 못 산다는데 나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당신은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심장 옆방 환자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5개월을 기다렸는데 그 심장을 옆방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기다리다가 심장 이식 수술 받은 건 이건 건강한 심장이 아니라 조금 병이 있는 심장인데 그래도 그거 받지 않으면 이분은 죽을 목숨이어서 그 건강하지 않은 심장 이식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페이버를 주신다. 은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적인 대가 지불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페이버. 아마 이 하영록 목사님의 라이프 메시지를 우리 중에 누구도 일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시고, 우리 하영록 목사님 67세 순례의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천상교회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앞서간 성도들의 무리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말을 듣고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다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22장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쓰신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이 두 가지에서 근거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 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 이웃을, 사람을 사랑함, 경천, 애인. 영적인 연말 결산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의 최장 결산 보고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그 두 가지 질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혹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성탄 시즌이 되기 전에 7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 메시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와 개인이 있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여 미지근한 신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는 실제로 죽었도다.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평판은 있지만 너의 레퓨테이션은 훌륭한 신앙이라는 사람들 앞에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내가 보니 실제로 영적으로 너는 죽어있다, 잠들어 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너의 그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네가 눈멀고 헐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 와서 금으로 사서 부유해지고 너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하얀 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너의 병든 눈에 이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이 뜨여 보게 하라. 영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 큰 착각에 빠져 있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올해 남은 3일 동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아침에는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의 제단에, 우리 가정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3개월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더 드디어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막을 다 세울 준비를 하고 모든 기물들을 다 기구를 만들어서 드디어 성막을 세우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막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절에 언약궤, 법궤. 그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법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법궤, 금으로 쌌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는데, 뚜껑은 그냥 금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금 덩어리로 그냥 이 뚜껑이 아니라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를 넣어두는 그 박스를 금 덩어리 덮개로, 근데 그 덮개 위에 날개를 펼친 스랍 둘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호위하듯, 이스라엘의 이 신학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발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바로 그 지성소에 이 법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발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 언약궤의 뚜껑, 그 시은좌, 시은소가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각 지파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각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어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추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해야 한다 하면 이 법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호위하듯 앞서가는 전군, 뒤에 따라오는 호위하는 후군, 여호와의 군대로 광야에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 그래서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머물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과 법궤가 중심이 되고, 이동할 때도, 움직일 때도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게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들도 2025년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임금 주자입니다. 영어로도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산 제사가 아니라, 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 어제 2024년을 마지막 보내는 토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십자가의 길 나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그분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 말로만 노래로만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길, 부담스럽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기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예배가 어떠십니까?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자신을 진단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가?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식하고 나의 죄로 망가진 모습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막 모질게 대하지 않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을,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나부터가 망가진 사람인데, 철저하게 망가져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합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도 나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 많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으로,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의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 겸손은 나의 죄, 망가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우리 가정인데, 내 자신의 이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제 나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나의 죄, 나의 이 망가진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받았던 것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제일 사랑하며 살아야 할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죄로 망가진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내 배우자, 우리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왜 저래? 우리 남편 왜 저래?가 아니라, 본래 좋은 사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망가진 내 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독이 올랐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배우자도 치료해 주세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할 뿐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은, 상처받은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얼마간 쌓이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관계 회복의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나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은 걸 회개하는 기도에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서 이웃사랑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망가진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상처받은 배우자, 우리 가족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웃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고통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이웃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제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보람되고 좋은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이 어리석음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청산되지 못한 하나님이 모든 죄와 상처와 이 저지스러운 역기능 우리 가문 안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올해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늘의 불로 임하사 이 모든 죄와 상처와 역기능 태워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듯 순종해야 하는 일, 하영락 목사님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연말 결산, 하나님 앞에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할 때도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 애인 잊지 마십시오. 쉽습니다. 경천 애인, 그리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예배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에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로 망가진 모습 때문에 고통받은 우리 가족,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제 이웃까지도 품고 진정한 측은지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